참 예수님, 예, 오늘 마르코복음 2장 18절 이하에는 이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단식을 통해서 뭔가 이게 자기의 어떤 정결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딱 필요했던 단식, 원래 단식은 1년에 한 번만 원래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속죄의 날 단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의무 규정이 레위기 16장 2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어떤 단식에 대한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굉장히 본받아서 자주 단식을 하고 그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아주 들꿀과 메뚜기 무슨 별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극기고행을 뜻하는 아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다시 단식하고, 바리사이들은 일주일에 2번, 원래 1년에 한 번 단식하는 걸 일주일에 2번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50주로 생각하면은 1년에 100번을 단식을 했다는 얘기죠. 줄잡아, 그렇죠? 예, 그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을 하던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먹보요 술꾼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마태복음 11장 19절이나 루카복음 7장 34절에 보면 완전히 먹보요 술꾼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소문이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서에서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은 먹고 즐기고 막 이런 분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저도 이제 성서를 다시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먹는 거 사람들하고 좋아하고 맨날 그냥 술 취해갖고 돌아다니셨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1년에 만약에 단식을 한 번만 하시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탁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는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런 식사나 이런 걸 보면 참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 바리사이들이 볼 때는 죄인들하고 맨날 어울려갖고 먹고 마신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모함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빈정상하면은 얄미운 사람은 좀 뭘 해도 얄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 한마디 누구한테 흉볼 때 조금 보태실 때도 있죠? 우리 성당 신자들은 안 그렇구나. 좀 약간 저 얄미운 년일 때 욕할 때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딱 한 분, 우리 성당에는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매님하고 나오는 손잡고 회개를 해야지. 예. 근데 이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죄의 날에 단식을 하고, 그렇게 드러나게 단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리고 또 특히 죄인들하고 어울려. 그 당시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룹들, 그런 아픈 사람 죄인이죠. 그 사람 왜 아프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 다리 절어요. 왜 그러죠?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아갖고 이게 다리 절. 그 사람이 무슨 문둥병이에요. 왜 그 사람 문둥병에 걸렸죠? 죄를 지어서 이게 문둥병에 걸린 거고, 또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성소의 환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무슨 하혈병 여인, 무슨 사람, 무슨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잠을 설쳐갖고 지금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아프면 죄인이에요. 옛날에 아프면 죄인이고, 자 가난하면 죄인이고, 고하면 죄인이고, 또 뭐죠? 또 과부면 죄인이고, 뭐 그 밖에도 천박한 직업에 있으면 그 자체가 죄인이고, 이방인이면 죄인이고, 뭐 이런 고하면 죄인이고, 부모님 돌아가셔서도 정말 불쌍해 죽겠는데 거기다 죄인이라는 그런 게 다 씌울 정도로 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니까, 약간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거 있죠. 어떤 경쟁자로 평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지, 예수님이 정말 무슨 먹보요 술꾼으로 소문이 난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먹보요 술꾼으로 소문났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먹보요 술꾼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러면 이쪽에서 맨날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는데 저 사람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맨날 먹는데 인기가 많아. 그러면 이 굶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쫄쫄 굶어 보실래요? 한 일주일에 2번씩? 그런 저같이 막 굉장히 잘 먹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열받아 보이겠습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아무튼간 그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혼인잔치에 신랑들과 함께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있는 한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혼인잔치가 벌어져 있는, 예수님이 오신 그곳은 오심으로 인하여 오시기 전에는 장례식과 같은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 자체가,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로, 이제 이 세상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혼인잔치가 뭐죠? 기쁨의 잔치죠. 옛날에 뭐 혼인잔치 하면 며칠을 그냥 그 집 가서 막 먹고 그랬죠? 옛날에 안 그러셨어요? 제주도는 일주일을 혼인잔치를 했답니다. 일주일을.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짓게 하는 데는 3일, 5일, 일주일씩 막, 옛날에 제주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결혼하는 일이 엄청 귀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 기쁨의 혼인잔치를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 구원론적인 상징으로,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를 초대교회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시기가 혼인잔치 시기라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약속이 실현된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기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누가 혼인잔치에서 단식을 합니까? 단식합니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우리나라 풍습에는 장례식도 단식하고 어울리지도 않죠. 더더군다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완전히 하느님과 이 백성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더더군다나 단식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역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걸 겪고 난 초대교회는 단식을 하는 시기가 생겼습니다. 언제죠? 1년에 한 번 단식하는 시기가 생겼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이 교회는 그런 유대교 전통의 단식이, 그런 의미의 단식이 또 이제 생긴 것이죠. 여기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의 돌아가셨던 자, 바리사이들의 단식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단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근데 이제 율법보다 훨씬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제 율법의 정신을 더 실천한 단식을 많이 1년에 한 번이 단식을 일주일에 2번을 했으니 세상에 나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야 될 단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단식이죠. 자, 요한의 제자들의 단식도
아주 심했죠. 왜냐하면 스승님 자체가 이 단식에 거의 뭐 목숨을 걸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혹독하게 자, 프란치스코 성인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주 영성이야.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다 나중에 도망을 갔다는 거지. 프란치스코의 자체가 반이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 생전 있을 때부터도 힘들어했습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성인이 가지고 있던 수도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성탄절에 다 나눠주고 완전히 그냥 1월 1일부터는 정말 진짜 완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부터 출발을 했으니 그 같은 수도회에서 얼마나 그게 정말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수도회가 반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런 아마 그분의 그런 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단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단식은 어떤 단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기억하기 위한, 그때 뭔가 내 죄를, 그분의 죽음, 희생을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절제하는, 1년에 한 번 단식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지금은 단식이 몇 번이죠? 여보세요? 지금은 단식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죠? 일단 단식이 언제 있죠? 제일 처음에 제수요일 있죠. 그렇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 또 성금요일 1년에 2번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단식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이 사순을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의 단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새천 조각은 헌옷에 약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쭉 있죠. 뭐 새 포도주는 새 저기에 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아주 구구한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그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이제 전혀 다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성서를 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느닷없이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단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자면, 자, 예수님의 단식을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단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하는 단식이냐, 예수님의 단식을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왜 단식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친구를 맞을 때 부자 친구하고 만날 때가 뭐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뭘 잘 갖추어져 있는 내 수준에 맞는 친구를 만날 때가 마음이 편하세요?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저놈은 집구석은 누가 봐도 뭐한 그런, 근데 나하고 친구야, 그런 사람 만날 때가 더 기분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불편한 질문이 되죠. 누구도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보통 사람들일 때,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잘 살고 이쁘고 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대답을 이제 안 하기로, 이걸 대답했다가 잘못하면은 이건 인간성이 드러나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심정 이해합니다, 제가. 근데 예수님의 단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완전히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라 별로 권위가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들으세요. 본당시민 성서학자가 아니라서. 내가 볼 때 예수님의 단식의 첫 번째 의미는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를 제대로, 이 곡기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있죠. 내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이 곡기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 식탁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단식보다 깊은
큰 의미의 단식이 아니었겠는가. 단순히 내가 정결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못하고 기본적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단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꼭 언제 한번 1년에 정해진 단식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정한 어느 날은 뭐 해야지, 어느 날은 뭐 해야지, 요거 하면 죄, 안 하면 죄 아니고, 고해성사 오실 때 우리 어르신들 그런 그 10계명 중에 요거 했고 요거 안 했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디 가셨나? 딴 동네 아니면 못 나오시나? 아무튼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의 단식의 의미는 이런 1년에 한두 번 하는 어떤 날짜를 지키는 거 이상으로 어떤 이 단식의 의미 있죠. 율법을 넘어서는 어떤 단식의 근본적인 의미, 주님의, 하느님의 어떤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동참한다, 하느님의 은혜를 나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정해진 1년에 두 번 단식이 아니라 정말 그 단식의 의미를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거 있죠. 그런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희사, 어떤 가난한 이들에게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단식에 대한 세 번째 의미를 찾아본다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을 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죠.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어떤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단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떠받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단식이다 이렇게 제가 봐지는 거죠. 그냥 주님은 당신이 정말 가장 많은 영광과 그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피해 가시는, 늘 하나님께 돌리는 그분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단식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많이도 적었네. 예수님의 단식 네 번째 의미 뭐죠?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단식이라는 거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쏟아준, 단순히 먹지 않는 단식이 아니라 내어주는 단식.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이죠. 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이 다른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이런 사람들 단순히 곡기를 끊는 단식이 아니라 자기 살을 내어주는 단식, 이런 단식은 당시에 그런 율법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단식이 바로 예수님의 단식이었다, 이런 의미로 어디에 나오냐고요? 아니, 그냥 제 생각에 예수님의 단식은 좀 특별한 단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단식의 삶은 착한 목자의 삶, 자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착한 목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런 삶.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착한 목자, 착하신 목자, 뭐 다 아는 노래인데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양들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온 생애를 이렇게 바쳐주신, 우리가 하는 단식은 이런 예수님의 단식과 닮아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나 이거 했어, 이런 단식이 아니라, 뭔가 의무 규정을 지키는 단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식, 정말 내어주고 쏟아주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착하신 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내어주고 쏟아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식의 실천이 아니겠는가. 이 한 주의 시작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소리를 줄여 놓으셨거나 그 스피커고 한번 딱 건드려 보실래요? 안에 스피커 모양. 착하신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우리를 살리네 착하신